다 함께 일어날 때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일어나서 겸손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이렇게 필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꼭 적으셔서 말씀이 또 가슴에 생기고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나 죽으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 시간은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조금 이제 몸이 느슨해지시면서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놀이공원으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죠? 네, 거기에서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 계셔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사실은 저도 못 타봤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도저히 탈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못 탔는데요. 이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영적인 기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 타는 시간이 보통 한 3분 정도인데 롤러코스터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한 3분으로 확 단축해서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경험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이로운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만 상상 속에서 해보긴 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이기구의 진가는 그런 이제 싹 스쳐가는 3분의 짜릿함,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을 막 굴곡진 곳을 왔다 갔다 빛의 속도로 확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짜릿한 죽을 것 같은 공포, 두려움, 그것을 함께 느끼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기구를 꼭 줄 서서 타요.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저는 줄을 안 섰습니다. 근데 줄을 한도 끝도 없이 서서 그걸 꼭 한번 타려고, 그리고 한번 타보신 분들은 중독성 있게 또 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기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줄을 지어가면서 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착지했을 때, 도착했을 때 안전하게, 내가 한동안 공중에 붕 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탁 내려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기구를 계속 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비유하자면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탈 때는 굉장히 기쁘죠. 내 삶에 오르막 그 상승 곡선이 있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최정상에 딱 찍었다 싶을 때 약간 어깨에 힘이 가죠. 그러면 잠시 딱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강 곡선을 확 그릴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침울해지죠. 그리고 바닥을 찍을 때 어떨까요? 잠시 죽음을 맛봅니다. 얘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맛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죠. 그런데 희한한 게 어떤 때는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잠시 공중이 확 멈추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게 에어타임이라고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진공 상태에서 공중에 붕 떠 있으면서 이게 하늘나라인가 이 지상인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잠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에어타임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묘한 느낌을 잠깐 느끼는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게 굴곡이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과정들을 이렇게 굴곡진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장 견뎌내지 못하는 부분,
그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 가장 참기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하고, 그때에 그걸 견디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모든 내 삶의,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런 이제 절망감이 극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결단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글귀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시 같아요. 살다 보면 가슴 한구석 베어낸 듯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 숨이 턱턱 막혀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죽음의 향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찰나의 절망이 있으며, 사람들로 가득한 그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서도 사무치는 그 외로움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사람들과 수많은 단어와 교감의 신호들을 주고받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은 진공 상태 같은 그런 먹먹한,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 한두 번은 다 느껴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마인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인생의 곡선을 상승 곡선 그리다가 하강 곡선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다 마찬가지인 이 삶의 여정을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경험을 하시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죠.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렸어요. 그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종착점에,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강 곡선이다, 내려간다 하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만, 그때도 그 순간을 정말 득도하신 분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든데, 저분 지금 장난 아닌 상황인데 미소 짓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초월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을 자기 인생의 그냥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을 즐기자. 어차피 내가 이걸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그 터널이라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힘을 빼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양가 감정이 이제 함께 있는 그 공존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한편스러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정말 확 부러져 버릴 것 같은데 부러지지가 않아요. 정말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날아가지가 않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에어타임 시간에 주님의 안전띠가 나를 확 두르고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롤러코스터의 그 3분을 안전띠에 의존해서 맡기면 안전하게 땅에 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그 놀라운 경이로운 기구를 계속해서 타는 분들이 이제 계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그냥 휙 출렁하고 나면 마지막에 땅에는 안전하게 탁 도착해. 이것이 나한테 선 지식으로 있고 그 믿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타겠어요?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타야 되는 기구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그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주제를 말하라 한다면 하나됨에 대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 하나됨을 뭘 말씀하고 있나? 서론부와 결론부 빼고 그 본론 부분 전체를 보면 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통독하시면서 잘 살펴보셔요. 어떤 얘기냐면,
1장 16절부터 8장 39절 정도까지는 계속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또 9장부터 11장 중반까지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양쪽에 이들이 또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15장 한 또 중반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다 있는데 한쪽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한쪽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막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을 보시면 그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아주 격렬하게 생겨요. 쫙 갈리면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특정한 절기, 특히 안식일, 그리고 특정 음식, 그걸 지키려는 파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는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인 이방인 그룹들은 그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비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죠.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제 바벨론 포로기며 이런 이제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이방에 가서, 외국 나라에 가서 많이 거주를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잖아요. 흩어져 있는. 이제 이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이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표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음식을 구별해서 그 먹는 유대적인 관습,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정말 두드러지게 어떤 표지로서 작용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관습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경제적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였죠. 이방인과 구분해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 우리는 이날에는 꼭 안식일로 지켜, 우리는 유대인이야, 딱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던 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모였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이방 신자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기독교란 그럼 무엇이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음식, 관습, 특정 절개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이해 차이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이해 차이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을 먼저 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상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 관습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서로 용납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냥 나는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내가 신경 쓰이게 그것까지 받아줘야 돼요? 그것을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도, 나 말고 그들도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수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로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 음식법,
그거하고 종교적인 달력, 원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전히 중요해서 그것들을 제때에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강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강한 자들은 그런 유대인의 절기나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 이런 분들은 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만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왠지 깨름칙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안 먹는 사람들을 보고서 왜 안 먹냐고, 너는 그거 믿음이 약한 거라고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음 상하지 않게 서로 받아주면서 용납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두 집단 모두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 차이점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성만찬에 한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용하신 그 사람들 다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특정 일을 경시하거나 또 어떤 특정 일을 정죄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옳지 못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는 단어죠. 근데 그리스도인보다는 기독교인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둘 다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도 살겠다.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주님께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길을 택하도록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그리스도의 취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이미 죽어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언제 데리고 오시나요? 언제 데리고 오실까요? 재림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장으로 더 넘어가시면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서로를 더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것이 되었으면 주님의 것이 된 이상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라.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영생이라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까지도 다 관장하시면서 금생과 내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네. 목사님께서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그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체가 어느 한 곳에 상처를 입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199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30살이 넘어서 한 31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입학하게 된 여러 가지 연유들도 있지만 근데 입학을 하고 보니 제가 이제 얼마나 그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재미있고 교리도 재미있고 헌법도 재미있고 조직신학도 재미있고 다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재미있죠.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광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파도 거기서 광맥이 나와요. 진주를 발견하죠. 금을 발견하죠. 여러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신대원이 3년이거든요. 이 3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휙 지나가더라고요. 3년이. 와,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버스 안에 가면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장 막 마련해가지고 그 짜투리 시간 내서 히브리어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있어요. 한자처럼 생긴. 그 글자를 발음을 떠듬떠듬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외워가는데요. 창세기 1절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브레시트 와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2부, 3부 때 간증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의 아주 평범한 삶에도 여러 가지 굴곡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제가 50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백년 약간 살짝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의 그 하강곡선, 상승곡선 이렇게 타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3년 중에 딱 3학년 2학기 이제 이 반학기만 하면 저는 졸업을 해요. 이제 교육전도사도 마감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전임으로 가겠다 하면서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2학기가 딱 됐는데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7과목을 시험을 치르면 전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험 기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리포트가 엄청 많아요. 신학교에 그 수업량이 엄청 많아요. 이따만한 막 구약 개론 책을 막 3권씩이나 이거 막 요약해서 내라고 하시지를 않나. 그래서 날을 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고 리포트를 준비하다가 이거 빨리 끝내놓고 빨리 시험 준비를 해야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시험을 준비했냐면요.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이고 제가 공부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공부는 대학 공부는 차치하고 신학 공부니까 내가 제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과목마다 예상 시험 그 출제 문제를 제 스스로 뽑아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막 강조하시고 많이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쫙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비 답안지를 만들어요. 저 혼자. 그리고 전날이 되면 타이머 시계 딱 맞춰두고 50분 동안 이렇게 서술형 시험이 많거든요. 팔절지 한 장을 이렇게 딱 주시고 앞뒤로 한 4-5문제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날 타이머 50분 딱 맞추고 팔절지를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쫙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4문제면 앞에 2문제, 뒤에 2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제가 연습을 해요. 리허설을.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딱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 없이 쓰려면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이. 그 정도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 해서 3학년 2학기 때 열심히 리포트를 쓰려고 막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바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상태대로. 그래서 아침이 돼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계획에서 이제 조금 빗나간 거죠. 빨리 아침을 먹고 빨리 도서관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거 나머지 빨리 해야 돼. 그러려고 아침상에 딱 앉았는데 젓가락을 확 들었는데 젓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게 무감각하더라고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주무르고 다시 젓가락을 잡았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제 오른손 중에 2개의 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 목 뒤쪽에서 신경이 눌린 것 같은데 어깨 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맞으러 가보기도 하고 막 이걸 빨리 풀어야죠. 왜냐하면 써야 되는데 그 팔절지 앞뒤로 꽉 메워야 되는데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앞이 캄캄해지면서 제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하고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하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해도 기도도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잘 3년 동안 지켜주시다가 왜 막판에 와서 이러세요? 빨리 풀어주세요. 이 손가락 빨리 풀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이 넘으니까 이제는 다 포기 마음을 접고 그래 뭐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내 손에는 없지 하나님 손에시겠지. 나 같은 일꾼 부지런히 하는 일꾼 빨리 졸업시켜서 교회에 투입시키면 또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손에시지 막 이렇게 했다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 생각이 막 복잡해질 그때에 제가 방 구석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컴퓨터가 이제 조그만 컴퓨터 하나 오래된 컴퓨터가 하나 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 13평짜리 그 주공 임대 아파트 거기서 7식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싱크대 앞을 지나가는 통로가 사람 하나 지나다닐 것 같은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주무시고 저희 6남매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잠이 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강 곡선에서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또 아니지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랬다가 엄청나게 막 열이 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그때 이제 시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주 금요일쯤 된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왼손이 있지 않니? 그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막 울고 있는데 막 열이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데 이제 다 포기한다고 이제 저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휙 제 귓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요? 왼손이요? 하고 왼손을 탁 제가 이제 그때서야 왼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그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연필로 쓸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수 있잖아요. 왼손 타이핑, 세 손가락 괜찮고 이 2개는 마비가 됐지만 이렇게 찝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하나님께서 생각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제가 얼른 교학실로 전화를 드려서 제가 3학년 학생인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죄송하지만 노트북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시간에 다만 거기에서 타이핑만 시험지 답안을 타이핑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분의 교수님께 다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 교학실에서 홀로 방 하나 독방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깔리고 타이핑만 할 수 있는 노트북 한 대 설치해 주셔서 그걸로 7과목을 시험을 치렀어요. 치고 그리고 그날 와서 여기가 팔목이 끊어질 것 같으니 막 인대 지지대로 감고 해서 7과목을 다 치렀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제 안에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겼었고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생겼고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손가락 2개만 못 쓰게 돼도 마비가 돼도 모든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몸이에요. 가시 하나만 살짝 손톱 밑에 들어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벌레가 와서 살짝 물어도 가려워서 퉁퉁 피부가 부어오르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나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나 안 해 막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그 사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많은 지체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하나 나 하나쯤이야 살짝 빠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사실 거기에 긴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가자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뭘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면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리적인 건물인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앉아 계신 여러분 자체가 바로 교회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런 것 속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왜 지키기가 어렵냐면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항상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걸 못 보거든요. 이거 볼 수가 없어.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뭉쳐있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금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마 사탄의 목적일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을 우리한테 확 넣어요. 아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왠지 저 사람 싫어요. 미워요. 그냥 말하는 것도 목소리도 그냥 듣기 싫대요. 어떤 분은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신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감정에 탁 건드림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친구들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물론이고요. 넘어서
뭐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민한 게 뭐냐면요.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불씨를 만들면서 우리 사이를 헤집어 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언젠가 또 이런 시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그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저는 세게 꺼버립니다 했어요. 하지만 시에는 끕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에덴 동산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딱 한마디 한 단어 하와에게 딱 붙여서 얘기했거든요. 참으로 이 한마디 넣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렇게 한마디 붙였어요. 거기에서 하와가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류는 금이 가버렸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속 사정까지도 사실은 다 헤아려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 표정 하나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투명하게 말 한마디 내게 누가 던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즘 힘든 모양이군. 무슨 사정이 있나 보군. 그런데 정말 7, 80%는요.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그 사람한테 뭔가 사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미처 이렇게 포장하지 못하고 그냥 툭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렇더라도 그 속사정까지 헤아려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신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기득권을 엄청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축의 먹이통을 잠자리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그 분열된 하나님과 금가있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금가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해주셨죠. 분열은 사실은 힘을 분산시키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일부러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셈이 돼버려요. 엄청난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서로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사회적 관습 또는 정치적 성향, 이게 끝판왕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란이 나는 게 이 정치적인 성향이더라고요. 이파 저파, 이 당 저 당 하시면서 정말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마저도 그렇게 파인 깊은 고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 마땅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무력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왜 기독교가 무력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요즘은 거친 표현으로 기독교를 매도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찬송가 중에 저도 어머니 세대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찬송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맞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렇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이다. 힘든 고난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다. 그걸 고백하는 찬송인데 요즘 그 찬송 듣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고난 너무 힘들어요. 내 삶 자체도 힘든데 십자가 고난 막 단어만 들어도 막 알러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힘듦.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라는 거죠. 자기 자아에 있던 것들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이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사실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는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경험을 해야만 그 감격이 얻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은혜도 얻어지는 것인데 그런 완전한 헌신이 없으면 사실은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져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안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고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그걸 누리기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시대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그 정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참 저희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들을 다시 기경을 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을 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잠시 있다가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딴 길로 셀 수도 없고 세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딱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동대전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당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든지 그 사업은 자기 사업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체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품고서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면 아마
내 자신의 내 영혼부터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아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누구의 기관인가요? 장로님의 기관인가요? 이 교회가? 권사님의 기관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종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 어떤 부분의 사역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을 보고 이렇게 잠깐 보고 오는 도중에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그 일을 감당을 한다면 우리의 수고, 흘리는 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변에서 천사들이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겠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복음의 일꾼이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전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